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좀 깁니다만은 18절까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8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며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 사랑 안에서 구하라 두 번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그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주어지는가 제가 8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로는 기쁨을 충만하게 한다고 그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해서 서로 사랑할 때 이렇게 예수님 친구가 되고, 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게 하신다라고 그랬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도 열매를 맺게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할 때도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은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15장에서 보면 예수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예수님 사랑 안으로 들어가야만이 우리가 이렇게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는 열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할 때 열매가 항상 있게 한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사랑 안에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는 서로 사랑하게 한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로는 우리가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허다한 죄를 다 덮는다. 그러니까 마귀 역사도 이기고 죄의 문제도 이기고 죄의 문제도 덮고, 즉 용서를 할 수가 있고 넘어갈 수가 있고, 이렇게 오히려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 사랑이다.
이제 우리가 8번째까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이제 말씀을 상고를 하고자 합니다. 이제 9번째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그랬어. 하나님을. 조바님들 오해하지 말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알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몰라요. 나는. 그렇죠? 정확한 것은. 왜냐? 내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보지 못했고 그분하고 대화를 못 해봤기 때문에 그분도 나를 모르고 나도 그분을 모르는 거예요. 대해서는 알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알거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안다 이 말이죠. 왜?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뭐 하나님은 뭐 겸손하시다.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아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주님 마음 안에 들어가는 것도 주님 사랑 안에 들어가는 것도 이건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조금더 영적 공식을 알고 직접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체험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건 뭐냐? 하나님 사랑을 알 때 하나님도 나를 아시고 나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서로 아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람도 나를 알고 나도 그 사람을 알 때 서로 아는 것이지 그냥 대해서 아는 것은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인 것을 말하지 않고 부부가 이렇게 체험적으로 육체적으로 부부가 하나 되어서 살아가듯이 그렇게 아는 것을 안다. 그러므로 조함들이 하나님 사랑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되려면 먼저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져야 돼요. 저도 늘 느낍니다만은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지 아니하면 그야말로 그냥 막막하고 그냥 육신의 생각만 떠올라. 그러나 이렇게 기도하다가 주님 마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을 해 주실 때 이제 인식이 무엇보다도 인격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인격적으로. 오늘 아침에도 성령께서 얼마나 눈물을 빼시든지 우리 하나님이 안타까우니까 그런다 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더더구나 하나님 사랑 안에 들어가지를 못한다. 그러므로 주번님들이 하나님 사랑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서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보면 친구라고 그랬잖아요. 친구.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10번째로는 오늘 요한일서 이제 7절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하나님을 안다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누구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서로 사랑이 될 때 하나님을 안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12절에도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 신앙의 최종적인 건 이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냥 나에게 어떤 지식을 주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셔서 나를 통해서도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하고 살리게 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사랑 안에 들어가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9절 말씀해 보시면 물론 이제 8절에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우리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네, 그러고 본다고 한다면 저를 포함해서 저분들 신앙생활 수십 년 했잖아요. 하나님 모르고 온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극이요. 성령께서는 대성통곡을 하신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과연 너희들이 나를 얼마나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알아가느냐, 내 심정을 얼마만큼 아느냐 이 말이죠. 기가 막힐 노릇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9절에서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아들이신 독생자인 예수를 죽이시면서 우리를 살리셨다 이 말이죠.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하려 하심이라? 살리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은 나뿐만 아니라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합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고 살리고, 이거요. 크게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해서 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살리고, 죽고 살고 살리고, 죽고 살고 살리고, 이게 핵심.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해줘 보면 하나님은 조함들을 다 사랑하셔요. 근데 특별히 더 사랑의 은혜를 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 영혼 살리라고. 영혼 살리라고. 근데 그게 안 되면 반대로 갑니다. 조함들이 영혼 죽이는데 앞장서요. 그리고 내가 죽어.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 기도를 깊이 해보세요. 내게 하나님께서 영혼의 사랑을 주셨어요. 영혼 살리라고. 근데 그 사랑을 모르고 가면 유독 미운 사람이 그렇게 많아. 그러니까 거꾸로 뒤집어보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계속해서 내 마음에 미움을 주어서 툭 하면 미워하고, 툭 하면 그냥 비판하고, 툭 하면 판단하고, 툭 하면 그냥 지적하고, 그렇게 해서 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살리라고 지금 붙여줬는데,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죽이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 주엄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양과 염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 비유는 가난한 사람을 돕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양과 염소 비유는 사랑 심판이에요. 사랑. 얼마만큼 너희들이 내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했느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가지고 해요. 흔히 이제 이렇게 노인 사역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노인들은요 복음이 잘 안 들어갑니다. 우리 지방에도 그 목사님 한 분이 실버처치라고 그래가지고 노인들을 이렇게 하는데, 주일날은 보면 안 온대. 평일날은 부천에서도 오고 그런답니다. 왜? 쌀도 주고 막 그러니까 그거 얻으려고. 근데 주일날 오라고 하면 안 와요. 노인네들이 이 나이도 들고 굳어져 갖고 참 노인들 구원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몇 번 해보면서. 근데 이제 우리가 우리 지방에서 또 목사님 한 분이 목회도 않고 일주일에 한 번씩만 이렇게 노숙자들을 이렇게 하다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갑작스럽게. 차를 이렇게 브레이크를 쳐놓고자 했는데 언덕길에서 브레이크를 이렇게 안 하고 그냥 급하게 내려오다가 차가 내려오니까 차를 잡으려고 이렇게 하다가 차 문에 그냥 이 머리를 이렇게 부딪혀갖고 뇌진탕으로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
우리가 물론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데 반만 해준다고 그래서 그건 하나님 기뻐요. 복음 안 들어가면 그건 적선입니다. 물론 그렇게 해가지고 복음이 들어가면 모르겠지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복음이 없이 막 그것만 하다 보면 육신적으로 보면 선한 것 같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잘 알아야 돼요. 그걸 알고 그렇게 해야 돼요. 저하고 같이 신학을 했던 내 동기가 저하고 같은 교회에 있으니까 인간적으로는 사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막 청년들이 혹 빠지더라고. 사랑 많다고 막. 지금 목회 안 해요. 택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사모님도 돌아가셨고요. 말 들어보니까 술도 먹고 그런데. 하나님 사랑을 제대로 알았냐, 이 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영적인 걸 가르쳐 주고 그러면 별로예요. 밥이라도 한 그릇 사줘야 사랑 많다 하지. 사람들이 거꾸로 생각합니다. 안 그래요? 실제 그렇습니다. 어려울 때 막 이렇게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그러면 막 그렇게 고맙게 생각하는데 진짜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영혼이 잘 되게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사랑이라고 생각 안 해요. 우리 예수님이 영혼 살리려고 죽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혼 살림이 없이 영혼 성장이 없이 영혼의 열매 맺힘이 없이 하는 건 그건 사랑 아니에요. 인간적인 거예요. 정적인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도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데 우리 한국 교회는 거의 정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정으로. 인정, 사정, 애정, 모정, 육정 이런 걸로 정으로 맺어졌어. 정으로. 응? 그러니까 너 때문에 내가 이 교회 다닌다 이거야. 정으로 맺어졌어. 그게 정으로 맺어지니까 나중에 원수 돼버립니다. 응? 좋을 때는 좋았는데 나중에 마귀가 꼭 공격하면 원수 돼버리고. 인정, 사정, 그러니까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인정, 사정, 애정, 모정, 육정 이런 건 물론 그렇게 하지만 그게 앞장서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 영혼에서 하나님 사랑을 체험해서 사랑으로 이렇게 대하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변화되고 그 사람이 달라져요.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조금 이렇게 해봤는데 성도들은 본질적으로 안 바뀌어지면 안 바뀌어지는구나. 그렇죠?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그건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마귀가 역사하면 아무리 그래도 성도들은 그냥 하루아침에 돌아서더라고. 무섭더라고. 그래서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인간적으로 잘해주려고 그것도 하지 말아야 돼. 예, 그렇게 해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울시는데 그게 아니더라 이 말이죠. 해보니까. 응?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또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예, 오해하면 안 되고. 본질적인 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리는 능력이 있다.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이제 11번째는 그러니까 9절에서는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를 살리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또 다른 사람을 살리게 하시라는 말이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요, 전도 대상자를 놓고 이렇게 계속 기도하고 밥도 사주고 지금 하나만 갖고 안 돼. 기도로 찔러놓고 사랑으로 찔러놓고 여러 가지로 찔러놔야 돼. 희생으로 찔러놓고. 근데 나중에 보면 전도 대상자가 나중에 원수가 돼버리는 경우가 있어. 하는 짓이 얄미워. 그러니까 마귀가 꼭 우리를 이렇게 넘어뜨리고.
그 고비고비를 잘 넘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잘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랑을 이제 실천하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 나는 뒤끝이 없어. 아니요. 그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이 선한 싸움을 싸우려면요. 조함들이 변화됨에 있어서 어떤 걸 함에 있어서 제일 힘든 게 선한 싸움이에요. 참고 가려고 하니 미치고 팔짝 뛴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안 돼. 하나님 사랑으로 주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옳고 그름으로는 우리가 이게 이길 수가 없어.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질 수 있으면 새벽기도 빠지지 마세요. 제가 설교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요한복음을 상고를 하면서 성령께서 그때 이렇게 또 메시지를 자꾸 주시는데, 이제 오늘 아침에도 어제 아침에도 얘기했지만은 지금 유대인들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았어요. 근데 안식일에 했다고 그래서 옳지 못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관계,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생명관계에서 봐야 되고, 사랑은 생명을 살리거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조함들을 율법으로 옳고 그름으로 본다고 한다면, 죄송해요 이런 표현에서, 원수 새끼들이요. 조함들 원수였다니까요. 죄인들이었다니까요. 연약한 존재들. 우리 예수님이 티끌만큼도 죽으셔야 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옳고 그름으로 따지면 그렇다니까. 응? 세상에 어느 천지에 어느 부모가 원수를 위해서 내 새끼를 죽이는 부모가 어디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육신적인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미친 짓이요. 그렇잖아요. 어리석은 짓입니다. 아니, 세상 천지에 원수를 위해서 내 새끼를 죽이는 사람이 어디가 있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더 하나님 사랑 안에 들어가야, 이게 이제 들어가다 보면 역설적인 내용들이 많아요. 내 육신의 생각과는 역설적, 반대요, 반대. 그래서 조금더 이 하나님 사랑을 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안에 들어가야 선한 싸움에서 싸우죠. 하나님 사랑을 모르면 너 한 번 나를 때렸어? 너 두고 보자. 몽둥이 갖고 가서 때린다니까 우리는. 오른밤을 치면 왼밤 돌려대라. 살인 안 나면 다행이요. 근데 뺨을 때려도 이렇게 때린 것보다도 제가 이래서 여러분들 오른밤을 때리면 어디로 때려야 돼? 제 손등으로 이렇게 때려야 돼요. 이렇게 맞으면 되게 기분 나빠. 이렇게 맞는 것보다. 그렇잖아요. 같이 맞아도 이렇게 맞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보세요. 예? 니나 처먹어라 이 자식아. 막 이래봐. 그러니까 조언들이 하나님 사랑은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들어가서 하나님 사랑을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넘어갈 힘, 그래야 용서할 힘, 그래야 덮을 힘, 그래야 우리가 받아들일 힘이 생긴다 이 말이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도 좀 그런 성도 한 사람만 있었으면 좋겠어. 어떤 교회 집사님이 잘못했는데 이 집사님이 엉뚱해 권사님이 잘못했다고 그 죄를 다 뒤집어 거기다 씌워버렸어. 그러니까 그 권사님을 교회에서 출교시켜버렸어요. 뒤에서 별소리 다 하는 거예요. 저런 것이 무슨 권사냐. 주제 박도 못하고. 근데 주일마다 아무소리 않고 교회로 온다 이 말이에요. 가지고 뭐 직분도 다 잘라버렸으니까 할 것이 없으니까 화장실 청소만 하고 그리고 예배만 드리고 그러고 간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별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얼굴도 두껍다, 뻔뻔스럽다, 주제 파악을 못한다, 그러고도 교회를 나오냐. 대단하잖아요. 손가락질 당하고. 근데 이 권사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신 거예요. 그러기를 무려 3년을 걸었대. 여러분들은 3일만 하라고 해도 병날 뻔할 거예요. 아마 속병이 나든가. 여러분들 3일만 하라고 해도 여러분들은 병날 수도 있어요. 내가 잘못 없는데 출교시키고 쫓아내봐. 우라통 터지고 혈압 오르고 병원에 입원해야 되고. 3년을 그랬어. 얼마나 모욕을 당하는. 그래서 그 권사님 입 하나 빵끝 안 하고 기도만 그렇게. 하나님이 딱 3년 되니까 그 집사님에게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회개의 영이 임해가지고 이 집사님이 자복을 했어. 권사님이 그렇게. 그러니까 아마 출교당할 정도면 뭐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죄인 것 같아. 내가 잘못했는데 권사님한테 이렇게 뒤집어서 교회가 팔칵 뒤집어져 버려. 예? 그것도 그런 것이 그 집사님이 잘못했다고 하고 그 권사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고. 나중에 이제 막 이게 그렇게 막 회개가 일어나고 막 이 집사님이 잘못했다고 하고 이제 성도들이 그제서야 막 권사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권사님 왜 그때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권사님이 말 한마디면 그 3년 동안 수모도 안 당하고 욕도 안 먹을 텐데 왜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 나는 감당할 믿음이 있었지만 만약에 내가 안 그랬다고 한다면 저 집사님은 신앙생활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았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다 짊어지고 가기로 했다. 그 소리에 성도들이 막 도전을 받고 욕하고 이런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그리고 그 권사님 때문에 교회가 붕괴 버렸대요. 근데 오늘날 그렇습니까? 우리들은 못 잡아먹어서 하니지 보태준 것도 없는데 왜 자꾸 뭐라고 하냐 이 말이요. 아니 내가 못하고 남이 하면 기뻐해야 할 거 아니요? 내가 안 하면서 남이 하는 것까지도 뭐라고 해? 우리는 기가 막힐 노릇 아니요? 죄라고 하는 것은 남의 죄를 내가 짊어진 게 십자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잘못해서 고난받는데 이것은 내가 짊어지고 갈 십자가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는 남의 죄를 내가 짊어지고 가는 게 십자가지. 내가 불순종하고 내가 잘못해서 고난받는데 말은 잘해 뚫린 입이라고. 아무래도 내가 보니까 집사님은 남편이 십자가 그만. 하나님 다 됐어. 뭐가 남편이 십자가요? 네? 내가 보니까 집사님은 아들이 십자가구만. 뭐가 십자가냐고. 그러니까 개념을 모르니까. 마귀가 이렇게 쏟고 가게만. 남의 죄는 요만큼도 안 짊어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뭔 십자가냐 이 말이요. 내가 불순종해서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을 왜 십자가라고 생각하냐 이 말이요. 우리 오해하지 말아요. 이렇게 생각이 다르다 이 말이요. 우리가 옳고 그름 이렇게 이런 걸로 따지면 안 돼. 근데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믿는다고 한 사람들이 38년 동안 그렇게 고질병으로 고생하고 그래서 나섰으면 환영해주고 박수 칠 일이고 그래야 할 일 아니야? 잘못됐다. 가요. 우리 인간이요 악합니다. 주와님들 얼마나 악한지 몰라. 안 그럴 것 같죠? 응? 누가 하나 내일 당장 잘 돼봐. 우리는 당장 배 아파. 에? 기뻐할 일이 막 기뻐하고 좋아할 일이 아닌 막 좋아해야 되는데 안 그렇다니까요. 우리 안에 이렇게 악한 것, 미움의 영, 어두움의 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조화원들을 모르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선한 싸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빨을 싹 빼고 편리를 해줄 것 같아. 밥 먹을 때만 틀리 닦아주고 말할 때는 틀리 싹 빼버리고 말하지 마. 안. 선한 싸움.
이게 참 어려워요. 여러분들 해보세요. 우리 어머니 표현으로 전라도 말로 저놈의 새끼는 빗시견 소리도 안 들으려고. 요만한 뭐 귀에 거슬리는 소리도 안 들으려고 한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렇지 않아요. 조금 더 기분 나쁜 소리 안 들으려고 하고, 감정 사나운 소리 안 들으려고 하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성령께 보냐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일은 사랑을 모르고 가니까 성령이 통곡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알아야 할 것을 핵심을 모르고 가니까. 사랑을 알면 다 알고, 사랑을 알면 우리가 승리하고, 신앙의 최종 열매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걸 향해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좀 체험을 해보고 흉내라도 좀 우리가 내다 가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의 사랑을 통해서 또 죽어가는 사람들, 지옥 가는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11번째로는 (11절) 보시면, 10절에 보시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 사랑이 나의 죄를 속하여 주셨다. 이게 사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이.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은 지난번에도 화다한 죄를 다 덮는 이게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론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흔히 우리가 그러잖아요. 자식 이겨먹을 부모 없다고. 그렇잖아요.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그래도 끝까지 참고 끝까지 기다리고 그러죠. 근데 우리 하나님 사랑은 이보다 더 크죠. 왜? 독생자인 예수를 죽이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랬다. 그래서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예요. 1만 달란트. 제가 말씀드렸죠. 당시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인데 한 달란트가 3,000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 11만 몇 년을 일을 해야 돼. 그러니까 자손 대대로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액수예요. 근데 자기 친구 100데나리온 100일 일하면 갚을 수 있는 그걸 탕감을 안 해줘요. 이거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어떻게 우리가 보면 나쁜 놈이잖아. 지는 1만 달란트 탕감 받았는데 자기 친구는 100데나리온 나쁜 놈. 네? 그렇잖아요. 우리 죄를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이렇게 그게 사랑이다 이 말. 사랑.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 하나님 사랑은 남의 죄를 내가 짊어지는 것, 남의 죄를 덮어주는 것, 남의 죄의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가 이런 역설적으로 이렇게 가면 오히려 은혜가 더 많이 임하지 않을까. 왜? 우리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부활시키셨잖아요. 네? 우리가 이 비밀을 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은 자꾸 이렇게 베풀수록 넓어져요.
그래서 그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 너비, 길이, 높이, 깊이, 이거 그림으로 안 그려진다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3장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무한대요. 무한대. 측량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사랑이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네 힘으로 살리라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 안에 거해서 내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도 살리라는 거죠.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자꾸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져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마음 안에서, 주님 사랑 안에서 주님이 하시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12번째로는 17절에 보시면, 12절에 보시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할 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을 갖고 실천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져요. 언젠가 기회가 있으면 설교 한번 하려고 합니다만은 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사랑만이 온전하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말씀만이 온전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에서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4장에 보면 너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랬어요. 우리 사람은 온전하지 못해요. 근데 성경에서 보면 좀 더 온전한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쓰임받고 복을 받는 온전한 사람으로 되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사랑 안에 들어가면 그래요. 그러니까 온전한 것은 온전한 은혜가 임합니다. 온전해요. 근데 하나님은 때로 온전하게 원하다. 온전하게. 신기해요. 조험들은 자꾸 하나님과 계산해서 빅딜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성령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때로는 하나님이 나한테 온전한 걸 원한다. 어떤 헌신도 그렇고요. 예를 들어서 내게 돈이 지금 10만 원밖에 없다 하는데 하나님은 10만 원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계산상으로 내가 내놔버리면 힘든데 온전히 내놓으라는 거예요. 순종도 온전히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원들이 이런 걸 알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사랑을 알고 실천하면 온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전히 책임지셔요. 할렐루야. 17절에서도 보시면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그랬잖아요. 온전히 이루어진 17절에서. 그 다음에 13번째로는 우리가 요한일서 5장에 보면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라고 그랬는데 잘 기억했어야 돼요. 주님 마음 안에 들어갈 때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왜냐? 하나님은 주님 마음 안에다 성령 하나님 통해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근데 하나님 사랑에 우리가 거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자꾸 더 많이 나타나요. (13절) 보세요. 13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잘 보세요.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주님 마음 안에 거하게 된다 이 말이죠.
회개를 하게 하고 토설을 하게 하고 자백하게 했어요. 근데 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게 지금 앞뒤로 보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을 알고 또한 그 사랑을 따라갈 때 성령께서 또 더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자꾸 더 불어납니다. 내가 성령을 따라갈 때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하게 되고 또 실천할 때 또 성령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성령만 달라고 한다고 해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조함들 마음과 생각이 바꿔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애들 수준으로 가면 안 돼요. 우리가 자꾸 체험이 이루어져야 돼요. 체험이. 하나님 사랑이 체험이 이루어져야 변화도 되고 생각이 되는데 죄송해요. 어떤 때는 이제 제가 우리 권사님들께 보면 이제 좀 음성도 듣고 뭔가 막 깨닫고 그래서 뭔 이야기가 나오나 들어보려고 해도 아직 그게 안 되나. 좀 더 이제 개인적으로 성령과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늘 확인하는 것은 그거예요. 성령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왜? 그렇게 돼야 이제 생명관계 속에서 하나님 사랑을 알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14번째로는 물론 뭐 제가 말씀을 뭐 또 이렇게 보면 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그러나 이제 제 입장에서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니까 꼭 이것만이 전부는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 네마로 또 오면 또 다르게 깨달음도 와지지요. 17절 보니까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진 심판날. 이게 중요해요. 좀 더 나중에 심판받을 때 내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했는데 죽을 때까지 했는데 심판대 앞에 딱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니까 좀 더 그동안 신앙생활했던 것이 잘못됐다고 하고 쭉정이 갔다고 한다면 그때 어떻게 했느냐 이 말이요. 이를 갈며 슬피우는 거겠죠. 여기까지 우리가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여기를 모르면 우리 신앙생활 근시안적이에요. 오늘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뭐 앞날까지 뭐 어떻게 생각? 심판날에 담대한 하나님 사랑만이 담대함을 왜? 그건 온전한 것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가 사랑 안에서 왔기 때문에 그렇다. 마지막 15번째로는 18절 보시니까 뭐라고 했어요? 사랑 안에는 뭐가 없다? 두려움이 없다. 이 말. 그러니까 순교도 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하나님 사랑을 체험을 하니까 순교? 살아서 가더라고요. 여러분 개들이 왜 짖는 줄 아세요? 물려고 짖는 게 아니에요. 개들이 짖는 이유가 무서워서 짖는답니다. 짐승도. 개들도 두려워서 짖는데요. 그러니까 조함들 신앙생활에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잘 보세요. 오늘 아침에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사람이 그 38년 된 병자도 보면 어떻게 보면 38년 동안 그랬다고 한다면 나는 이제 뭐 못 살겠지, 뭐 이대로 죽겠지. 두려움이 더 앞장섰을 수도 있거든요.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이 두려움이 조함들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이게 적인지 몰라요.
베드로가 우리 예수님이 바다 위로 이렇게 걸어오실 때 주여 나로 무리로 오라 하소서. 이 오라가 레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오라 하니까 레마의 말씀이 확 오니까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갔어요. 근데 걷다 생각해 보니까 풍랑이 일고 무리를 걷네? 두려움이 딱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빠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조함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두려움 때문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조함들 어떤 면에서는 기도 응답을 못 받을 것을 확신하고 기도해. 왜? 인식이 안 돼. 그리고 어떤 환경이 있으면 두려움이 와버려. 무서움이 옵니다. 걱정이 앞장서 버려요. 그러니까 마귀가 철저하게 이런 것을 갖다 집어넣으니까 기도를 해도 이런 두려움, 걱정 이런 것이 있으니까 문제.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도 물론 기도를 많이 해야죠. 조함들이. 그러다 보니까 막 기도를 7시간, 10시간씩 해야 된다. 물론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는요. 물론 그렇게 기도하면 좋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1시간이 아니라 10분을 기도해도 내가 첫날을 깨달은 것보다도 더 많은 걸 깨달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예? 저도 해보면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예를 들어서 3, 4분 몇십 초 막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 보세요. 어디 가서 이야기할 때는 맨날 은혜 받는 줄 압니다. 이야기가 그렇게 길어져요. 잠깐 깨달은 것인데. 왜? 하루가 1000년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깨닫는 것이 1000년 동안 깨닫는 것보다도 더 첫날을 사랑하는 것 못지않게 그런 은혜가 와진다 이 말이죠. 근데 마귀가 이렇게 우리 안에 철저하게 두려움을 준다. 두려움, 근심, 걱정, 육신의 생각을 응답을 주시려나, 병이 나으려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38년 병자가 예수님인지도 몰랐어요. 일어나 걸어라 가라 하면 아이씨 누구를 지금 놀리고 있나? 당신이 누군데 뭐 가라오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냥 그 소리에 그게 얼마나 살려고 몸부림쳤으면 누군지도 모르는데 예수님이 어쨌든 말씀하시니까 그냥 걸어가다 보니까 일어나 버렸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 마음 안에 이런 두려움이 확 쳤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두려움이 어디에서 이제 심각해지냐면 18절 보세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으면 내가 아직 사랑 안에서 온전히 못 이룬다는 거예요. 사랑 안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알면 두려움이 없어진다. 왜? 마귀 역사가 감히 범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말이죠. 그러니까 순교하는 사람들이 십자가 지는 사람들이 두려움이 없으니까 아까 그 권사님처럼 누가 욕을 한다고 하든 누가 하든 두려움이 없으니까 그렇죠. 좋은데 두려움이 있으니까 자꾸 변명하고 두려움이 있으니까 막 핑계대고 두려움이 있으니까 뭐 그렇죠. 두려움이 없어 보세요. 하나님 사랑을 확실하게 알면 오히려 남의 문제를 내가 짊어지고 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함디 계시록에서도 보면 우리 예수님 제레미야 나중에 두려워하는 자들과 그랬어요. 두려워하는 자들. 이제 마귀가 아주 뭐 이게 단골 메뉴에 두려움. 조함들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우리 안에 크고 작은 두려움들이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보험이 유행이고 자꾸 막 뭐 이렇게 그런 제도가 불어나는 게 뭐예요? 인간적으로 장래가 두려우니까 그러든 두려우니까. 그래서 자꾸 우리가 훈련을 해야 돼. 돈이 없어도 마음이 편안하고. 할렐루야. 돈만 떨어지면 안색이 변해 우리는. 돈이 들어오면 얼굴이 환해지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없어야 돼. 두려움. 주만 먹고. 우리 예수님도 했잖아요. 내일 염려는 내일 하라고 했잖아요. 백합화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이 먹이신다고 그랬잖아요. 육신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 그러나 하나님 사랑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하나님 사랑 안에서 구원하는 거 15가지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15가지만 되겠어요? 수백 가지가 될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근거해서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시고 어쨌든 주님 마음 안에 들어가고 주님 마음 안에 들어갔으면 이제 주님 사랑 안으로 들어가고 제가 이렇게 이번에 송구영 신예배 때 기도해 주면서 주님 사랑 안에 이제 조금 들어간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도 아직도 멀었지만은 주님 사랑 안에 들어가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알고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처럼 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 그 사랑을 따라서 우리도 사랑 안에서 힘있게 살아가는, 그래서 서로 사랑이 이루어져서 주님의 몸을 이루는 조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들 무엇보다도 주님 마음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사랑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의 죄를 모든 걸 해결해 주시는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고 토설하고 자백하고 사함받아 주님 마음 안에 들어가야만이 주님 사랑 안으로 또한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영적인 공식과 원리들이 깨달아지고 체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